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울 가문하고 다윗 가문 사이에 길고 긴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권력의 추가, 이제 서서히 다윗에게 기울어가는 그 과정,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또 극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뭐랄까, 개인의 야망, 정치적인 계산, 배신, 복수,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죠. 신의 뜻이라는 명분도 있고요. 그렇죠. 한 왕조가 지고 다른 왕조가 뜨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아브넬의 행동,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이 이야기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 쪽 상황부터 좀 볼까요?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름들이 쭉 나오죠. 네, 이건 그냥 가족이 늘어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기반이 이제 단단해지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근데 반대로 사울 집안은 내부 갈등으로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실상 이름뿐인 왕에 가까웠고요. 실권은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한테 있었거든요. 네, 거의 의존하고 있었죠. 근데 그 아브넬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는 사건이 터지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따져 묻는 장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네, 그 리스바 문제요. 당시 왕의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건 뭐 왕위 천탈 시도로까지 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아브넬이 버럭 화를 내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어쩌면 이미 기울어진 권력의 추를 아브넬도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윗 쪽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도 크죠. 하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면 당시 아브넬의 힘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왕보다 더 강했어요.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제안하죠. 네, 다윗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하나 걸어요.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조건. 바로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전 아내였던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 내 아내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 구절이 나오죠. 와, 그 포피 100개. 참 잔혹한 대가였는데 그걸 다시 언급하는군요. 다윗에게 미갈은 그냥 옛 아내가 아니었던 거죠. 사울 왕과의 어떤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죠. 미갈을 다시 데려온다는 건 사울 왕과의 정통성을 내가 흡수하겠다. 그래서 아직 나를 따르지 않는 북쪽 지파들의 마음까지 얻겠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일종의 정략결혼 부활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브넬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자, 이제 그럼 다윗의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죠. 네, 비극이죠. 아브넬이 다윗이랑 평화롭게 언약을 맺고 돌아갔는데 하필 그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원정에서 돌아옵니다. 요압 타이밍이 참. 요압이 아브넬이 왔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간첩이다, 다윗을 속이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죠. 네. 그리고 성문 안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다 이러면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동생의 복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려는 그런 냉혹한 계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건 다윗의 통일 계획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왕의 통제력 밖에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왕국 내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거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정말 단호했어요. 네, 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요압 가문을 아주 강하게 저주하죠. 그리고는 막 옷을 찢고 금식하고 심지어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직접 지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이 슬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정치적인 행동이었을까요? 뭐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었어요.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은 내 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했거든요. 실제로 백성들이 다윗을 좋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다윗이 혼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왕이지만 현실 정치 앞에서 특히 저 요압 같은 강력한 부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게 이 3장의 핵심적인 긴장감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정치적인 야망, 복수, 계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아브넬의 죽음은 참 비극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이 다윗의 통일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다윗은 요압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바로 처벌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왕으로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상과 또 강력한 군사력을 쥔 부하를 현실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 정치적인 딜레마. 어쩌면 오늘날 리더들이 겪는 고민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권력과 정의, 충성심과 배신 사이에서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앞으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